한 주간도 비가 많이 오고 했는데 또 한 주간 승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승리하는 삶. 아멘.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삶인데 제 거는 안 고쳤네요. 제목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한번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지구촌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목사님이세요. 지금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내 기도를 바꾼 기도라는 책의 제목을 가진 책을 지셨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주요 내용은 기도가 바뀌면, 내가 기도가 바뀌면 신앙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이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책의 내용, 내 기도를 바꾼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게 있냐면 바울의 기도를 주로 다루고 있으세요. 바울의 기도는 이 목사님의 기도와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어떠냐면 목사님은 내 개인,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아프지 않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기도를 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그가 중시하는 성경의 가치들이 기도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가 추구하는 성화의 연결점으로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도가 그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도는 철저히 성화의 과정,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뭐냐? 기도가 바뀐다면, 나의 기도가 바뀐다면 내 신앙이 바뀌고, 내 신앙이 바뀐다면 내 삶이 바뀝니다. 그게 주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면 거룩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여기에 가는 겁니다. 또 기도도 점점 성숙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를 점점 드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어린아이들처럼 무엇인가 달라 하는 기도를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한 발걸음 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10개를 내가 막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 정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도가 성숙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과정이 똑같이 기도의 수준도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기도도 성장해 가는, 성숙해 가는,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까지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삶의 과정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개역개정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고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은 없는지. 여기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먼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송강교회 같이 시골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어르신들이 주로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몸이 힘들고 몸이 아파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드리고 돌아가시다가 우연찮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옆집 김씨 할머니의 집에 밭에 들어가서 호박을 따다가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그 호박을 넣어서 된장찌개를 먹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밭이 아니고 남의 밭이니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것과 이거는 너무 안 맞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먼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으면서 내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기도의 성숙과는 약간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잘못들, 내게 회개할 것들, 내가 잘못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기도의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첫 발걸음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것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를 시키면 머뭇거리고 잘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유창하게 기도하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물론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좋을 거라고 우리는 다 단정져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평소 기도를 생각하다 보면 기도를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우리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하여튼 대표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되면 유창하게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를 드리는 내 자신이 믿음이 성숙한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주석을 쓰셨던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의 성숙에 두 가지 척도가 있다. 하나는 기도의 내용의 성숙. 예수님이 드린 기도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를 드리느냐. 또 하나, 우리의 믿음, 기도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아갔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도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자라나다 보면 기도도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성숙한 기도에, 거룩한 기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막힌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앞에 PPT를 보셔도 되고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23절 중반 이후에 보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동료에게 또 가족에게 또 이웃들과 관계에서 뭔가 내가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뭔가 기분 나쁘게 했거나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면 그것이 내가 생각이 난다면 그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또 이웃과 형제와 마을 사람들과 동료들하고 관계에서 뭔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 기도가 점점 자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룩한 기도까지 자라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절 16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여기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보았을 때 이 15절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수식어,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간절한 믿음의 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말인데, 그 다음에 쉬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은 다 다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간절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이렇게 표현은 다 다르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의문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순위에서 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으면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표현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언젠가 그것을 열매 맺게 해주실 거야. 온전히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책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대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이 드림으로 맡겨버리는 거야. 그 문제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야에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참신, 바알도 참신 이러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요,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을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하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모였어요. 각각 제단을 쌓고요,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잡아서 각을 뜬 다음에 제물로서 그 안에 올렸어요. 그리고 불을 피우지 않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이 더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그래서 오전 내내 오후 내내 기도하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개울 가서 물을 떠다가 바켓에다가 물을 떠다가 이 제물 위에다가 송아지 위에다가 물을 붓게 했어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많은지 골을 팠는데 골에 물이 철철 넘치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저들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물인 송아지를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불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그 골을 팠던 물들도 다 핥아버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큰 차이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야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하고는 의심을 가져요. 될까? 응답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렇게 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사환이 갔더니 저 바다 끝에 우리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이 보입니다. 그 구름이 비가 막 쏟아지는 구름이 아닙니다. 구름이 하나 보여요. 아무것도 없다가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 사환을 시켜서 아합왕, 당시의 권력자였던 아합왕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지금도 대통령에게 이런 잘못된 얘기를 했다, 이게 잘못이라면 잘못된 얘기를 했다, 그럼 벌을 받게 됩니다. 잘못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이 당시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차명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이 있었지만 이내 폭포수와 같이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거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요.
예를 들면 이래요. 아들의 취직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취직된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남편이 사업을 해요.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다 사업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결과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이웃의 필요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을 개역기정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의 크기, 교회 사이즈는 사람의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모이는 교회에 다니는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큰 교회고 모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로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중견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많은 교회, 사람 적은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교회 사이즈, 교회 큰 교회는 뭐냐? 비록 교인들이 많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기도의 땅, 기도의 지경이 넓으면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지경이 넓잖아요. 땅이 넓은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아니면 홀로 기도할 때 내 가정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의 앞길의 문제만 기도하면 그걸로 기도하고 마치면 어떻게 하면 나의 기도의 지경, 기도의 땅은요, 내 가정입니다. 가정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웃들의 아픔, 여기 이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이번 불 때문에 집을 잃어버려서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그들의 마음을 같이 헤아려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의 땅, 내 기도의 지경은요 그만큼 넓어진 겁니다. 얼마 전에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수재 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경남 산청에, 또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그 다음에 충청도에, 경기도 가평에 아직도 복구가 안 돼서 많이 어렵잖아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남한만큼 내 기도의 지경, 내 기도의 땅은 넓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올라가서 북한 땅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그 기도의 지경이, 우리 기도의 땅이 어디는 한반도까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거길 넘어서 세계 열방,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남녀노소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의 기도의 지경, 우리의 기도의 땅은 그만큼 넓어진 거예요. 세계 열방,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중동에, 아프리카에, 동남아시아에, 유럽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웃들의 기도, 우리 북한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당하는 핍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중보기도는 우리가 가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잖아요. 목욕할 때 우리 몸에 있는 때를 벗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의 이기주의의 때를 벗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역, 기도의 지경, 기도의 땅을 점점 더 넓혀가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내일은 우리 마을을 위해서, 모레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점점 더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영토가, 기도의 땅이,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혀져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살펴보고, 기도를 통해서 이웃들을 살펴보는 기도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되어져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기도까지 닮아가는 기도의 성숙을 이루고 거룩한 삶까지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정에 대소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다면 내일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붙들고 기도하고, 모레는 경상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은 수재로 인하여 아직도 복구가 되지 못한 일상이 회복되지 못한 그들을 위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엔 전 세계 열방을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기도의 땅이 넓혀지는 기도의 영토가 넓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흠양하시는 기도의 성수기로 거룩한 기도까지, 거룩한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기도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펼친 사랑 주 예수 나를 따라 슬픈 마음 있으리라도 주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나를 따라 주의 진물이 무엇이가 끝없이 가 끝이 나